할렐루야. 아멘. 오늘 7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BC 930년 솔로몬 왕은 죽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주시고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이스라엘 체제로 나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첫째,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에는 수염소를 세워놓고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다, 이곳에다가 제사를 지내라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 장자 아비야를 죽이셨습니다. 여로보암도 죽고 제2대 차자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1년 만에 그 신하 바사에게 의하여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사는 24년 동안 통치한 후 그 아들 엘라에게 왕으로 세웠으나 또 엘라도 그 신하 병거반장 시므리에게 1년 만에 또 참살당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왕으로 앉았으나 7일 만에 그는 자살하였고, 그 뒤에 6번째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는 그 아들 아합을 두로의 왕녀 이사벨에게 결혼을 시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또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오므리가 12년을 재위하고 죽고 7번째 아합이 왕이 되어서 BC 874년에서 853년 22년을 재위하는 중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화합을 하여 갈멜 산성에서 바알의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하여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리는 신이 참신이 되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기손 시냇강에 데려 내려가서 가지고 전부 참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우상을 다 참살시켜버렸어요. 우상을 다 깨뜨려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 선지자가 BC 855년에서 840년 15년을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요. 활동을 했는데 오바다 선지자가 855년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에서의 족속들을 멸하기 위하여 오바다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바다는 묵시라 그랬습니다. 묵시는 환상,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바다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너도 도왔도다. 오바다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망할 때 그때에 이 에돔의 족속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갖다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는 855년에서부터 586년까지 생존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269년 동안 활동하였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설은 855년에서 840년 15년 활동하였다는 설과 855년에서 586년 269년 활동하였다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바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오바다 국내 대신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의 세력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족속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바다 선지자가 855년에 에돔을 예언을 한 것이 10년이 흘러서 845년에 유다의 다섯 번째 여호람 왕에 의해 가지고 이 에돔 족속들이 패망을 합니다. 그 후에 잔재 세력들은 로마 시대, 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에 와서 마카비 활동할 때에 그 민족 자체가 그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돔 족속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힌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든 우상과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아,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찾으며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민족의 사람으로 계속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다 선지 뒤를 이어서 요엘 선지자를 다시 북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요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BC 835년부터 796년 39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북이스라엘 왕 예후, 여아스 시대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요엘 선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앞으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올 것이다. 즉 애굽이 몰려오고 아수르가 몰려오고 바벨론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리니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라.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며 전도합니다. 요엘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게 고할 것이라.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절에 단 포도주가 끊어졌고 9절에 소제, 곡식제사, 전제, 포도주 제사가 끊어졌고 15절 곧 멸망의 전능자가 이르르니 요엘 2장 2절에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요 곧 여호와의 날이리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리라 하고 외쳐도 심지어 일부의 세속적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막바로 이스라엘에게 요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면서 세 번째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40년 동안을 활동하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또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사람입니다. 요나의 전도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BC 759년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여 심판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선교할 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잘 되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더니 그로부터 풍랑과 태풍과 바다의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걸려듭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만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12절에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자,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파탄과 절망과 죽음의 저주를 체험하는 길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던졌어도 그는 요행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주 3야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모든 체험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는 그 대가를 꼭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이 나를 들렸으되 어디까지요? 첫째,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나를 들렸으되 까지가 대가의 지불을 하고 나니까는 요나 2장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3주 3야의 그 호된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물고기는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 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은 사울왕같이 되거나 아간같이 즉석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거나 요시아왕, 아하왕같이 사울왕같이 화살바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심령통에 자복하는 심령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니웨 금식 회개 부흥 운동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우쳐서 이방 니니웨 전도도, 즉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적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속히 나오라 하시며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네 번째,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는 짐꾼이라는 뜻입니다. BC 759년서 745년 14년 동안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으로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전도의 핵심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우상에 빠져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바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에서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도 말며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의 미쉿 파트입니다. 아모스 6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있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리니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니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이어서 또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또 보내십니다. 다섯 번째,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BC 753년에서 715년 38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부터 시스기야 왕까지 예언을 하였고 북이스라엘 14대 스가랴 왕 시대부터 살룸, 무나헴, 후가히야, 베가, 19대 호세아 왕까지 아수르 살메네셀 5세에 BC 721년 패망할 때까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전도의 핵심은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며 간곡히 외치게 하셨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뒤이어 보내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하라, 하나님을 힘써하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호세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오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호세야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야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기인 여인 고멜을 호세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양육한 것 같이 창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은 창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기의 고멜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저희는 들은 척만 척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이어서 다시 미가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미가 선지자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BC 742년서 687년 55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11대에서 13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예언하였고 북이스라엘 16대 문하햄 말년부터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아수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미가 3장 1절에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 치리자들아 공의 미시파트 너희는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를 알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첫째로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게 하여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지도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즉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7번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BC 740년서 681년 59년 동안을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하였습니다.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셋 왕까지 예언을 하고요. 북이스라엘 배가 말년부터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므낫세 왕 때까지 예언을 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BC 681년 유다국 14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토백혀 죽었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 죽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그 양육하신 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너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2장 8절 이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5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해도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사야 22장 12절서 14절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통촉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히려 간청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청하여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 이스라엘아 통곡하며 이스라엘아 통곡하라 애호하며 울부짖으며 내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띠라 하셨거늘 저들은 말하기를 이사야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첫째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 양을 갖다가 자신들이 잡아서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포도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포도주를 누가 먹고? 내가 먹고, 누가 먹고? 네가 먹고, 누가 먹고? 우리가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사야 22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바로 이와 같이 원망할 때에 광야 생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그 죄가 용서받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7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파송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와 같이 7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심수하려고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잡고 양잡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초산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721년 아수르 왕 살멜에셀 5세에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서 4절을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7년 치리하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전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3절 아수르 왕 살메네셀 오세가 올라와서 호세아를 진치고 호세아가 신복하여 신하가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 저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에게 조공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가둬두고 열왕기하 18장 9절서 12절 시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메네셀 오세가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이 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11절 아수르 왕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이는 저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두 번째 그 언약을 배반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을 거슬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도구로 쓰셨으나 또한 그의 죄를 물으사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할라와 고산과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성읍에 끌려가가지고 무엇이 되었더라? 자국민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니 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자국민이 되었어요. 즉 말하자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개축을 하였다. 끌어다가 혼혈의 사람들로 다 만들어 버렸다. 혼혈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내버리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의 혈통의 사람들로 자국민이 되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BC 663년에 예언을 합니다.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663년 즉 58년 되는 해에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언제 멸망하느냐? 609년 54년 후에 아수르는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 721년에 멸망시키고 난 뒤에 609년 112년 만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남유다 선지자로 들어가 남유다의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BC 663년서 654년 9년 동안을 활동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의 사람인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끌고 가서 종살이 시킨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잔인한 민족 아수르입니다. 음행과 강포와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수르를 멸망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징벌의 도구로 쓰셨으나 아수르는 그래도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갚았다? 악으로 갚는 그런 아주 강포한 민족이요. 먼저 요나 선지자에게
BC 759년에 저들이 전도받아가지고 회개해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663년에 패망에 예언할 때까지 96년이 됐는데요. 구원받은 그 니느웨가 609년 메대와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는 150년이 걸렸습니다. 자, 요나 선교로 구원을 받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음행하고 강포하고 죄악이 관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죄악을 지적하였으나 저들은 요나 선지자 선교할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도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보라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훔 선지자가 BC 663년에 멸망을 예언을 하고 609년 54년 후에 아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멸망하는 이 아수르를 유다 민족들이 보고 듣고 깨우쳐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스바냐 선지자를 유다로 보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다 선지자 제 두 번째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부터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